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동쪽 상기석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세 차례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강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우선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과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8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스스로 지켜야 하며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온 인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이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자기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소통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하며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르자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이 그곳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8명을 저 아래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그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한 번 와서 깨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도전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쌩쌩하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그 마음에 유혹이 넘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깨어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사역을 맡기시고자 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에 속하든 신령한 자에 속하든 모두가 겪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선택 과목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선택 과목처럼 임의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며 반드시 겪어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세를 배우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심히 어려우니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됨의 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압축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단계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사셨다면 그 삶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완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을 때에는 잘 따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배신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평안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가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것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비례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야말로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 성도가 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궁극적인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신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바로 복음 전파, 곧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상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개인적인 이해나 사적인 감정에 떠나서 온 천하 만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며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하고 말하며 강조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법도 성경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즉 성경의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곳곳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복음에 비친 자들이므로 성도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교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 값없이 전함으로 우리는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천하에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된 명령이요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담대한 메시지를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큰 고통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마음이 힘드실 때 기도로 하나님께 슬픔을 맡기시고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조금 멀리 가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의 간격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한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복음 전파에 힘써서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